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 잘 해야겠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가 쉬워져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의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심해서 힘들었어요. 그죠? 예수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핍박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는 핍박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냐? 미혹이 너무 심한 거예요. 미혹이. 우리가 그렇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수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내 스스로가 까부러져가지고 힘들어요. 내 스스로 까부러져요. 그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사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제로거든. 사실이야. 마스크 쓰고 다 손 씻고 다 하고 오는데 제로인데도 애모다요. 내 스스로 까부러져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어려운데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 하면서 깊게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마귀 권세에 붙들린 거짓 선지자들의 복음이 난세에 파내질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능력. 데살로니가서 2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짓된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만 넘어가기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넘어가기 쉬워요. 누가 이단에 잘 빠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단이 뭐라고 하면 상관없이 잘 다녀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좀 연구하고 알고 싶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죠. 그리고 권세도 있습니다. 정말 은혜 좀 받고 뭐 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상한 신비주의 쪽으로 싹 빠져가지고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건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신령하다 다 소용없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막 존경했던 사람들 좀 엉뚱한 데가 있는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존경했고 그렇게 신뢰했던 분들이 지금 보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저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제가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프고 실망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애통하는 심정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거짓 것을 믿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 능력을 쫓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짓 복음, 거짓 능력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요? 이 두 가지로 성도를 다 쓰러뜨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가지. 거짓 복음, 거짓 능력. 그래 다 매력 있잖아요. 다 쏠쏠이 날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오는 것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것을 전파하는 자 자체가 인격이 다르고 결과가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오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속을 챙겨요. 그죠? 능력 행한다 해서 돈 받아먹고 뒤에서 딴 보따리 차고 앉아있는 것들, 말씀 가르치는 데서 돈 챙겨가지고 탁 같이 한 것들 지금 딱 보세요. 두 부류가 딱 드러나죠? 전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 받아 쳐놓고 성경 뭐라 말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잖아요.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거죠. 다 돈 챙겨버려. 돈 챙겨버려. 제가 학교를 하지만 돈 받아본 거 없어요. 오히려 주고 베풀고. 그래서 아예 제가 오늘 학교도 우리가 이제 새 선교 학생할 때 전부 다 무료로 답니다. 책도 공짜로 주고 가르치는 공짜로 주고 먹는 것도 공짜로 주고 다 대주고 섬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데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받아 먹는 필요 없이 이상으로 돈 받아 먹는 사람 있죠. 뭐 공부하려면 몇백만 내라, 몇십만 내라, 뭐 내라고 해서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십시오. 다 그게 뭐예요? 하는 영광을 지 영광을 그래요? 자, 영광을 그걸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물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청년들 대학 안 나온 사람 드물잖아요. 다 대학을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인문학이 참
참 많이 이렇게 풍성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문학을 가지고 철학을 만들어내요. 법철학, 의료철학을 가잖아요. 인문학도 철학을 만들게 돼서 뭐 학문은 결국 철학을 지향해요. 철학을 만들어. 이 철학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자기 신학, 자기 교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 자기 교리,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뜯어 고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많은 갈등과 많은 충격과 많은 아픔도 겪어왔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다 자기 스타일로 다 박혀 있어가지고 성경을 들이밀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내 반대로.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 철학, 자기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모든 것은 인문학에서 출발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것은 뭐냐?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큰 충돌이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인문학적인 걸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전하면서 성경에 빛깔만 입혀가지고 그게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문학, 사람의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인문학을 통해서 철학을 만들고 그 철학가도 신학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상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물든 게 그렇잖아요. 치유학, 치유. 그건 인문학적인 상담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기독교라는 단어를 입혀서 기독교인 것처럼 만들어서 교회에서 전하니까 그 무슨 뭐 달성십자네 아니요. 전부 다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싹 나온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분별 못하지. 하도 우리 듣다 보니까 그게 전문지 알잖아요. 분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에서 출발돼가지고 이 성경 가지고 되어지는 모든 바른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와 바른 철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가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 하면 인문학 입장인 진화론을 가지고 거기서 인간의 철학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성경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가죠. 이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우리 속에 파고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저는 목사님들 많이 상대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생각의 편협성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일단 절대 못 벗어나네. 이게 벗어나지 못해요. 그 편협성을 쌓여가지고 나오지는 못해요. 근데 참 복음이라고 하는데 안 복음이고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제 성경적이야 되고 개혁주의해야 되고 복음적이야 되는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좀 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중심이 뭐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4-3번 요한복 5장 39절이죠. 기독론 중심의 구속사적인 관점을 놓치면 신학의 정체성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지금 보수적인 신학교, 보수적인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하는 것도 뭘 가르치냐면 모든 성경의 해석을 구원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하나님 구속사가 어쩌고 하고 구속사 찾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고 굉장히 뭐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게 엄청난 큰 문제를 가져줍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면 성경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지질 않아요. 부딪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이 곧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주님께 대한 것이다. 예수님께. 무슨 말이냐? 성경을 보는 관점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성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죠.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세요. 말인즉 맞죠?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표적으로 그것이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들이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을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십니까? 전도할 때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게 하지.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봅시다. 결혼을 하는데요. 내가 밥하기 귀찮고 난 밥 먹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행복하지 못해. 빨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청소할 때 행복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장가를 가라. 장가 가면 밥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되니까 행복할 것이다. 그랬구나. 그래서 밥하기 싫고 빨래하기 싫고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나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뭐예요? 목적의 수단이에요? 수단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예수 믿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의 목적의 수단이에요? 그럼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이 성경적인 보일지 모르지만 치명적인 이 인본주의가 밑바탕에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뭐야 되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구원은 결과론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자식한테 물어보고 자식을 위해서 자식 낳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물론 어쩌다 그냥 실수 낳은 사람 있겠지만 자기 물어보고 나를 위해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럼 나는 내 영광을 위해 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인간을 창조했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그 인간을 위해서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죠. 우리도 자식을 낳으면 일단 정상적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다 생명을 걸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 살고 물에 떠나려면 새끼 살면 나 죽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모든 게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구속사지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알고 접근하는데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한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우리의 수단이잖아요. 복받게 해주세요. 담배 끊게 해주세요. 물 새끼 고쳐주세요. 원수처럼 다 때려잡아 주세요. 맨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와 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거잖아요. 나의 모든 인본주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독론적 관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돼서 쉽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답답합니다. 이걸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도 못 벗어납니다.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인문학과 종교의 통합은 예수 없는 평화, 예수 없는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바로 이렇게 인문학으로 대세로 몰아가기 때문에 인문학 안에서는 종교적인 교리가 필요 없어요. 인문학적인 사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없는 평화, 예수 없는 통합. 근데 한 집단만 말 안 들어줘요. 누가 말 안 들어줄까요? 기독교 말 안 들어요. 어떻게 우리 통합했으면 예수 없이. 그래서 기독교를 세상에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으로 똘똘 뭉치고 기독교 정말 거듭나고 진짜 예수로 확 뭉치면 둘 중 하나에 세상에 돌을 얻어맞든지 세상 확 바꿔뿌리든지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죠? 둘이 타입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뜯어 고쳐서 완전히 바꿔내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든지 사람 미워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진짜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붕대성 싶은 건데 안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뭔 의미 있어요? 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이 살고 어느 궤도를 벗어나면은 그때는 탄탄해지는 거죠. 그때까지가 문제죠.
우리 교회는 죽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래 나중에 성도 하나하나 변화되면 이제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하실에 있어도 세계를 감당하잖아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 뭐가 있어요? 기도하고 복음만 붙잡고 있자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루산 PD 이러지 안 이러지? 어제 또 인도에서 또 난리예요 또요. 아예 안 오냐고 뭐 인도에서 찾고 뭐하고 무슨 교재 번역해서 보내고 저런 거 했더니 뭐 달리고 인도 온 세계가 지금 뭐 우리한테 주목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달라고,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우리도 가르쳐달라고, 우리들이 학교를 세워달라고. 중화시도 매번 갈 때마다 사정을 해. 목사님 왜 카자흐스탄만 세워주고 왜 우리 우즈베키스탄 학교를 빨리 안 세워줍니까? 우리 키르기스탄도 빨리 세워주세요. 키르기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 가기 너무 힘듭니다. 빨리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떼돈 가지고 성경한 거 아니잖아요. 뭐 어느 교회처럼 몇십억 뭐 투자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돈 준 것도 없잖아요. 가서 우리 복음만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한 년쯤 지나면은 제대로 인과에 탁 틀 잡힐 거예요. 지금 벌리는 작업들이 많습니다. 틀 잡히면 이제 제대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고 4-3 보겠습니다. 4-3-1번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접하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빌립보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기노라. 왜 그러실까요? 그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 예수 안에 능력, 예수 안에 비전, 예수 안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4-3-2번 신학의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음을 해석하는 데 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해석해야죠. 말씀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게 묵상해야죠. 이단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교리만 배워요.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단 안 빠집니다. 성도 왜 이단에 빠져? 성경을 몰라서 이단에 빠지거든요. 성경을 쭉 폭넓게 읽어보면 이단에 절대 못 빠집니다. 이단을 대놓고 물어보세요. 당신 성경 몇 번 읽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심지어 무슨 그 최현옥 목사님이 계시죠? 그 신천지 이만희 밑에서 전 신천지를 교육을 책임진 그 교육장이요. 그 사람이 이만희 가르치는 이만희 배웅사 자기 다 신천지 사람 교육했던 최고 대빵 노릇 했어요.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자기가 고백하듯 자기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전체 신천지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이만희 들은 것만 달달달 앵무새처럼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읽으면 이단인 것이 들통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폭넓게 읽으면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4-3-3번 신학의 결과는 성경에 도대한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한다. 그 뭡니까? 성경 말씀을 깊게 알아야 우리 신앙을 바로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4-3-4번 신학의 연구 보면은 기록된 말씀과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 삶만 자꾸 이야기해요. 생활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바른 신앙의 정체성도 바로 세워되고 바른 신앙의 정체성과 동시에 바른 삶도 변화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새끼줄을 꼬듯이 바른 신앙의 정체성과 바른 신앙의 삶이 함께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된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서도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리 하면서 말씀만 하는 사람 치고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 애곡돼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말씀의 진리가 있으면 은혜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게 어디가 말씀에서 네 가지 성경 기록을 크게 보면 뭐냐?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있죠. 성경에. 그죠? 이건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야 돼, 연구해야 돼요.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못 받아들여.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깨달아 알아야 할 말씀을 주세요. 그죠? 인생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실 알려줘요.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변화받아야 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네 번째는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루어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명이라든지 그런 말씀이죠. 성경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좀 신학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신학도 조직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은 교리입니다. 성서 신학은 각권 성결 공부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이나 성경 신학은 이게 교리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어야 할 믿음의 정체성. 그러나 실천 신학, 뭐 예배학이라든지 상담학, 교육학, 뭐 이런 성교학, 목회학 이런 것들은 실천 신학이에요. 실천의 삶에서 해야 될 것. 실천 신학. 역사 신학이 있습니다. 이런 실천 신학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실천 신학과 역사 신학은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성서 신학, 조직 신학은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세워오는 것이고, 역사 신학과 실천 신학은 바른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함께 우리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믿음은 참 좋아. 근데 삶은 엉망이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죠? 어떤 삶은 참 바른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을 보니까 전혀 엉뚱해. 그렇죠? 믿는 것이 전혀 엉뚱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성경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3-5번 신학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 무엇을 해석해요? 말씀을. 그럼 말씀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말씀대로 결정한다면서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살할까요 말까요? 자살하는 뜻대로 하겠습니다. 자살할까 말까요? 하나님 한 말씀 들려주시면 제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탁 내 가슴에 펑 뭔가 오더래요. 감동이. 성경을 펴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탁 펴는 순간 말씀 내내 탁 들어오면 그게 하나님 뜻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탁 폈어요. 자살을 앞에 약을 나누고, 그래 딱 뭐가 되냐면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럼 죽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또 다시 그럼 말씀을 해석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무슨 뜻인가 하고 이제 다시 펼 때 이 말씀에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딱 펼때니까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럼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펴겠습니다. 속히 행하라.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 해석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아닌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단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이 짝이 있다고 그래요. 짝과 짝을 붙이죠. 구약의 엉뚱한 말씀, 신약의 엉뚱한 말씀을 갖다 붙여서 직접적으로 대입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그때 상황이 다르고 이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가 손주 보고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럼 뭐야? 또 다른 말 강아지는 개새끼더라. 그러면 할머니가 내 이 손주한테 개새끼라고 했다. 그 말씀 해석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이 배경이 틀려요. 배경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말이냐? 일단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1절 말씀으로 해석하는 무슨 말이냐?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1장에서 해석하고 전후 문맥을 봐요. 전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뉴스 나오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앞에 말, 뒤에 말 붙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꼭 언론들 플레이하는 사람들 앞뒤 말 때 잘라버리고 이것만 탁 터치면 내니까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앞뒤 말에 같이 가서 배경식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장의 말씀은 그 장을 통해서 해석하고, 창세기 11장은 또 창세기 전체 해석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체 구약에서 해석해보고, 또 전체 성경에서 해석해보고, 이 한 말씀을 가까운 데서 또 멀리 포괄적으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의 정확한 이치와 입장과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 다 속아요. 그래서 이단은 넘어가요. 말씀이 해석하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하는데 구약의 엉뚱한 말씀 갖다 신이 딱 직접 대입해가지고 이거다 하니까 뭐 산은 뭘 가리키고 바다는 무엇이고 뭐
뭐 들판은 못이다, 뭐다 다 그렇게 무슨 반을 꿰매쳐가지고 뭐 해석하는 이 신천지 얘기 다 넘어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유치한 장난입니까? 그런 의미가 절대 성경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서 말씀에 어떤 뭐가 성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냐?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신비주의 하는 사람 공통점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아는 바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여자 교육자들 목사님들 제가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자 교육자들도 많이 정상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 여자 교육자에게 변두리 신학교가 뭐가 문제냐면 말씀 배우질 않아요. 말씀 배우지 않아요. 그냥 매년 대충 해가지고 몇 개 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복음에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고 그래서 뭐 능력 있다, 불받아라, 뭐하라 하니까 이상한 데 끌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또 이 그 진영 논리 같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또 그 틀에 들어가면 그 굉장히 신령한 처럼 벌써 따라가는 거 이게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이게 그래서 의뢰받았다, 뭐 충만하다, 뭐 하는데 이제 무서운 노릇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할 수 있지만 말씀부터 기도하는 무슨 말이냐?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씀 있다가 믿음이 염자들어 책만 원 말씀 주여 내가 믿음이 염자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구나. 주여 나를 어떻게 해야 되면 영적 각성을 주시옵소서. 내가 야곱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변하기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 감사하지 못한 몇 점 좋습니까? 좀 감사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 주시오. 난 지금 복음 못 듣는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알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건강하게 성도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건강한 기도 속에서 내 자신의 개인 문제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 없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은혜가 메말라요.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판단만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기도 없이 말씀 찾으면 반드시 율법주의로 가요. 알겠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로 가면 신비주의로 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은 장작이고 기도는 불입니다. 장작과 불이 만나야 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이제 기본적인 것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 많이 어려웠죠?